할렐루야.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관현 악단원들 감사합니다.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 합시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2023년 새해 들어 제가 오늘 매 주일마다 회개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속에 맨날 교회 오기만 하면 회개하라고 하니 참 마음에 부담이 된다, 불편하다라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은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회개는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내 영혼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 회개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자녀들이 뭔가 잘못을 하면 야단을 치면서 이렇게 꾸지람을 하지 않습니까? 이 녀석아, 잘못했다고 해라. 잘못했다고 말하면 용서해 줄게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용서해 주고 그냥 쉽게 끝나는데, 간혹 어떤 자녀들은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난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면서 고집을 부리면 남는 것은 매타작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끝날 일인데, 이 어리석은 인간이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까짓 게 무슨 죄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회개할 거 없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려야 될 기쁨 가운데 저도 요즘 회개하는 기쁨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어떤 기쁨이 있다고요? 회개하는 기쁨. 이 기쁨이 솔솔합니다. 회개하는 재미와 회개하는 즐거움을 알아야 돼요. 이게 예수님 믿는 참된 맛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개를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제 저녁에 주님께 잠시 여쭈어보았어요. 주님, 늘 회개하라는 말인데 좀 성도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때 주님이 불현듯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첫째, 따라합시다. 회개는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려면 때마다 음식을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때마다 화장실에서 용변을 잘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잘 먹어도 용변을 보지 못하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건강과 화장실에서 용변 볼 때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건강한 사람은 대변의 양이 많습니다. 대변의 양이 많은 사람들이 건강합니다. 대변의 굵기가 굵은 사람들이 건강합니다. 밥은 많이 먹는데 용변 보는 게 양이 적고 변이 가늘게 새끼손가락같이 삐질삐질 나오는 사람은 지금 속에 심각한 병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대변이 황금색일수록 건강하고요, 대변이 냄새가 없을수록 건강한 사람이에요. 대변에서 시궁창 썩는 냄새가 나면 속에서도 썩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회개를 크게 하는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든든한 사람이에요. 회개를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임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이 회개를 쉽게 이렇게 설명하세요. 따라합시다. 회개는 대청소와 같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필요한 살림살이 잔뜩 쌓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들, 쓰지 않는 것들, 버려야 될 쓰레기들은 잘 버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제가 요즘 며칠 동안 목양실 대청소하는 중입니다. 한 절반쯤 청소했어요. 제가요, 지금까지 고치지 못하는 습관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제 못된 습관이 뭐냐면요, 무엇을 모아두는 건 잘해요. 내 방에 내 수중에 들어오면요, 버리는 게 없어요. 뭐 페트병 하나, 나무젓가락 하나 다 모아둡니다. 그거 버리지를 못하겠어요. 왜? 이거 두면 언젠가는 필요할 거야. 이거 두면 언젠가는 쓰겠지. 근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도 쓸 데가 없어요. 그런 온갖 지저분한 것들 목양실에 구석구석에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새해가 되었는데 작심을 하고 그거 아까워하지 않고 가차없이 다 내다 버렸습니다. 이제 한 50%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야, 그랬더니요,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상쾌하고 깨끗한지 마음이 날아갈 것 같아요. 오죽하면 제가 부목사님들한테 와보라고 내 방에 좀 와보라고,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와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도 청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청소하듯이 회개하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청소하듯이 회개하면 내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청소하듯이 회개하면 삶이 날아갈 듯이 개운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게 말씀의 제목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회개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회개만 하면 회개 열매는 자동이에요. 저절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과나무가 나 사과를 맺어야 되는데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사과나무가 좋은 사과나무가 되기만 하면 사과는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감나무가 감을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좋은 감나무가 되면 감은 저절로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아내가 자기 남편의 자식을 낳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결혼한 아내가 만약에 이런 걱정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남의 남자 자식을 낳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한다면 그 여자 지금 심각한 거예요. 아내가 내 남편의 자식을 낳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남의 자식 낳을까 걱정을 한단 말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회개 열매를 맺는 건 자동이에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이유는 두 가지뿐이에요. 첫째, 처음부터 회개를 안 했거나, 둘째, 회개를 했어도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느 교회 젊은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답니다. 그 교회 연세가 제일 많으신, 연세 지긋한 은퇴하신 장로님이 계신데, 새로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예, 장로님, 말씀하세요. 무슨 부탁이신가요? 그러자 장로님이 부탁하시기를, 목사님, 말씀드리기 참 송구하지만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목회하시면서 설교하실 때 목사님 설교를 은혜스럽고 감동되는 설교만 하신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사탄 마귀의 사슬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젊은 목사님이 이 말뜻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장로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감동 받으면 되지 다른 뭐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러자 그 연세 많은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닙니다, 목사님. 교인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감동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죄악을 끊어버리고 회개하며 마귀의 사슬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연세 많으신 장로님은 죄가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 받았습니다 라고 기분 좋은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들으면 반드시 회개라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먼저 마음이 찔려야 됩니다. 아파야 됩니다. 내 죄가 생각나서, 내가 불순종한 것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멘, 끝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그 죄악을 끊어버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제대로 말씀을 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말하기를 사람은 안 변한다. 사람은 안 변하기 때문에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된다, 변한다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으면 변화되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죄악된 삶을 살아오던 자가 그 심령 속에서부터 거룩한 영적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할 때 절대 거부감을 갖지 마세요. 아이고 왜 자꾸 귀찮게 회개하라고 하는가, 아이고 듣기 싫어 죽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말 속에는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너희 죄를 깨끗이 씻어주겠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보내주겠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회개가 사라졌어요. 회개의 기도가 별로 없어요. 회개의 눈물이 말라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메말라져 가는지도 모를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닮았다고 할 수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이 내가 내 믿음을 아노니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행함과 믿음과 행함은 별개가 아니에요. 같은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며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과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죽은 사람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 줄 아세요?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이 죽어있는 사람은 도대체 회개할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죽은 사람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회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사람은 기도만 하면 회개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도 아무개는 회개해야 될 텐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이 쳐들고 난 회개할 게 없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정말 위험천만한 상태예요. 회개 없이 나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 회개 없이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회개 없이 나는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사람, 정말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본인만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 없는 믿음은 엄밀히 말해서 믿음이 아닙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회개 없는 죄사함은 죄사함 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물론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터전 위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의 출발이 회개인 걸 아셔야 돼요. 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한국교회가 믿음이란 말을 오해했어요. 복음이라는 용어를 잘못 해석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아주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고 복음 시대니까 난 예수님 믿으니까 이 정도 죄는 지어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다라고 자기가 판단을 합니다. 이 정도 죄는 누구나 다 짓는 거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이 정도 죄쯤은 다 묵과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작은 죄는 지어도 내 구원과 천국 가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작은 죄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의 구원도 물거품 될지 모른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회개가 중요합니까?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는 죄사함 받을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는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떠나게 돼 있어요. 모든 신앙생활에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회개하기만 하면 너희에게 온갖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다 주신다고 하는데 왜 그래도 우리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개 끄덕끄덕거리면 그게 다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야 오늘 새로운 정보를 얻었다, 믿음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아진다고 내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순종으로 삶으로 열매 맺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 회칠한 무덤 같은 믿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란, 살아있는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의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고개만 끄덕거리고 끝, 말씀을 듣고 입으로 아멘만 하고 끝, 그것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반드시 그게 크든 작든 어떤 열매가 맺어야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열매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나무를 보아 그 열매를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주님이 우리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아멘 화답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만약 내가 너희 잘못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며 살아라, 그러면 아멘 하고 나도 어떻게 용서를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열매를 맺어야, 그래야 참다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한 4, 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지만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어요. 왜? 제가 명색이 목사인데 입만 열면 용서하라, 사랑하라 잘하는데 막상 나한테 일이 겹치니까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어느 목사님과 한 4, 5년 동안 등 돌리고 그렇게 관계가 아주 불편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게 벌써 4, 5년 됐어요. 한 2달쯤 전에 12월 초인가 11월 말인가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종아, 예 주님,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이제 좀 용서할 수 없냐? 난 누구를 말하는지 주님이 말씀 안 해도 금방 알아. 그래서 마음속으로 예 주님 알겠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며칠 기도를 하고 그동안에 그렇게 불편했던 그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물론 그 목사님은 이미 다른 도시에 가서 목회하고 계세요. 아무개 목사님, 접니다. 자기도 깜짝 놀라죠. 아이고 참 미안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한번 얼굴 좀 봅시다. 밥이나 한 끼 먹읍시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싫어요, 못해요 그러지 않고 아이고 저도 미안합니다. 그래 한번 만납시다. 그래서 나를 잡아서 한 1시간 반 정도 운전하고 만나러 갔어요. 4, 5년 만에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악수도 하고 미안하오, 허깅도 해주고 참 미안하게 됐어. 그래서 밥도 먹으면서 아유 참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참 불편하게 지냈네요 그러면서 풀었어요. 그리고 한 2, 3시간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운전하고 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차가 날아가는 것 같아. 비행기 타는 것 같아. 막 주님이 막 기뻐서 춤을 추는 것 같아. 잘했다 잘했다. 어쩌면 그때부터 그날부터 제가 믿음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사역이 회복되었던 것 같아요. 역으로 추측해 보니까. 왜? 용서했더니. 나도 용서하라는 말은 잘해요. 근데 막상 내가 하려니까 잘 안 되는데 기도하고 용기를 내서 순종하고 실천했더니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제 얼굴에 수심이 보여요, 기쁨이 보여요? 잘 봐요. 그래서 제가요 기뻐요. 아마 제가 바뀐 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제 아내일 거예요. 한번 물어봐요. 그렇게 요새 기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데 특히 잠언을 그날째에 해당하는 잠언을 읽으라고 했어요.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31일 그 날짜에 해당하는 잠언을 읽는 거예요. 오늘은 29일이니까 잠언 29장을 읽으면 돼요. 읽었다 끝 그러면 소용없어요. 잠언을 읽으면서 그날 하루 붙들어야 될 말씀 하나를 딱 붙드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을 지켜야지, 이 말씀을 순종해야지. 지금부터 약 보름 전이에요. 1월 13일 날 잠언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잠언 13장에서 말씀 하나를 딱 붙들었어요. 내가 오늘은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지. 그게 잠언 13장 3절인데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했어요. 그리고 그걸 계속 외우고 되새김질하고,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주님, 오늘 말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입을 지키게 하시고 입을 크게 벌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날 포항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럼 모르시죠? 그날 양포에서 사랑의 동산 이제 2월 달에 시작하는데 준비 모임이 있어서 빗속에 운전하고 양포를 가는 중이에요. 외곽도로를 타고 가는데 연일 근처쯤 갔을 때 비가 많이 오는데 갓길에 자동차 하나가 비상등을 켜고 깜빡거리고 정차하고 있었어요. 저는 1차선으로 80km로 빗속에 조심해서 운전해 갑니다. 그런데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그 차가 이제 다시 운행을 시작하면은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차선은 한 차선씩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갓길에서 2차선으로 살며시 들어와서 쭉 빠져야 되는데 이 차가 아니요, 이놈의 차가 갓길에서 2차선, 1차선 내 앞에까지 확 들어온 거예요. 그때 평소 같으면 내 입에서 뭐가 나왔다? 웃지 말고 말로 배워요. 한마디로, 아이고 저도요 욕 잘해요. 이씨, 아이고 얼마나 놀랐는지 막 급브레이크 밟고 간신히 충돌을 면했어요. 그러면 앞차가 상식이 있으면 비상등을 깜빡깜빡해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면 좋은데 이놈의 차가 그냥 내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 속에서 막 쌍시옷이 나오려고 막 하는데 느닷없이 잠언 13장 3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입술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이 잘못한 게 틀림없지만 내 입술로 죄짓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오늘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욕도 안 했어요. 주여, 아유 사고 안 나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요, 그날 하루가 얼마나 기쁜지 감사한지. 요즘 이런 작은 간증거리가 쌓여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구나, 이게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구나. 저는 날마다 그 말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지식으로 머리로 아무리 알아봐야 소용없어요. 그 말씀이 가슴에 내려오고 그 말씀이 삶에서 순종되고 열매를 맺어야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회개 열매를 맺어보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면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회개하면 미지근한 믿음이 다시 뜨거운 믿음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면 이게 예수님 믿는 거구나, 내 심령이 달라지고 여러분 가정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회개 열매를 맺으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 열매를 찾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며 삶의 분명한 변화로 회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에게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회개하는 자에게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회개하는 자에게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